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해.
아멘.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리하고 예리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오늘 제목을 어떻게 정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고난 패러독스라고 그랬어요. 고통 패러독스. 역설이라는 얘기죠. 고난에는 역설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지금 21장을 봤어요. 이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나와 있는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3장에도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감람산 강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그리고 나서 자신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갖다가 사흘쯤 남겨놨을 때, 한 수요일이나 되었을 때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고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예언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예언까지 하세요. 그 모든 부분,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에 대한 말씀을 감람산 강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신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이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실까? 앞에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앞에서도 분명히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왜 이렇게 갑자기 구체적으로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냐? 뭐 겁주시려고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이 당할 시험과 고난이 앞으로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떠나고 나면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힐 것이고 그들이 고난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을 텐데 인내해서 마지막 때에 영원한 구원을 받으라. 그런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해서 종말의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한테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제가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말하면 이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받아들이기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종말의 예언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감람산 강화라고 했는데 이 감람산에서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이 말씀은 크게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당신이 죽을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20절에서 24절 그리고 8절에서 19절 그러니까 8절에서 19절 그 다음에 20절에서 24절까지는 앞으로 당장 앞으로 한 30년 40년 후에 있어질 일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앞에서 말한 20절에서 24절 이후에 25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에 나와 있는 부분과 앞에서 8절에서 19절이라고 했는데 이건 똑같아요. 또 8절에서 19절 사이에는 뭐라고 표기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종말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죽고 앞으로 얼마 있으면 로마가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멀지 않았다고 얘기하시지만 다시 마지막 때 재림하시고 종말할 것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돋보기나 뭐 프리즘 같은 걸로 바라보는 거예요. 당신이 감람산에서 지금 뭘 바라보느냐 미래를 바라보시는데 가까운 며칠 후에 있어질 십자가 그 십자가 뒤에 감춰진 로마에 의한 이스라엘의 멸망 그 로마에 대한 이스라엘 멸망 그 뒤에 또 감춰진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종말까지를 갖다가 쭉 펼쳐놓고 말씀하시는 게 이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뭘 생각할 수 있느냐면 십자가 부분을 넘어가고요. 자, 20절에서 24절 그리고 8절에서 19절 두 부분을 다 합쳐서 보는데 먼저 20절에서 24절에 보면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대에 에워싸임을 당하여서 패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성경 말씀 20절에 24절에 산으로 도망을 가랍니다. 그 이야기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지 마라. 왜? 로마가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는 게 낫다는 이야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를 갖다가 화를 일부러 저주를 주시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 당시에 전쟁의 참상이 그만큼 처절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긴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아무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보호받지 못하니 아이를 뵌 분과 또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하는 분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 배가 나온 모습으로 도망간다는 게 쉬운 일이겠냐는 거죠.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들을 저주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처럼 엄청난 전쟁이 멀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AD 70년이 봐야 앞으로 40년도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40년이 길던가요? 여기 헬리 들어있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40년 전에 제 나이가 몇 살인가 중학생이더라고요. 중학생 때 이야기가 어제 같단 말이죠. 멀리 있지 않아요. 그때 학교에서 공부했던 거, 아이들과 놀던 거, 교회 다니던 거 다 기억이 나요. 그때 들었던 말씀, 그때 배웠던 것들 다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으로 40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때 40년 후에 막상 그 로마의 멸망,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갖다가 막상 맞닥뜨렸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날까 안 날까요?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가 그들이 끊임없이 기억하고 계속해서 자기 아들들, 딸들에게, 손주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죠. 자, 그 전쟁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AD 66년, 그러니까 AD 70년에 멸망했으니까 그거보다 한 4년 전에 그 당시에 총독들이 다 지키고 있었잖아요. 뭐 유대 총독도 있었고 사마리아 총독도 있었고 그 위에 시리아 총독도 있었고 총독들이 땅을 갖다 분배해가지고 총독들이 지켰어요. 로마에서 보낸 사람들이. 그 중에 이 시리아의 총독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무슨 짓을 했느냐면 성전에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잖아요. 그걸 강탈해 가요. 그걸 17달란트나 강탈해 가요. 이게 얼마치냐? 약 100억이에요. 100억.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갖다가 하나님의 회 바친 성전을 다 뺏어간 거예요. 그걸 보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폭동이 일어나요. 폭동이 일어나서 그때 예루살렘을 지키러 왔던 로마 군인들을 다 몰아냈어요. 그 사람들이 가이사랴, 지중해변까지 도망들었어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지냐면 네로 황제에게 전해졌어요. 네로 황제가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누구를 보냈냐면 베스파시안이라는 사람을 보내요.
이 베스파시안이라는 사람을 보내면서 그의 아들인 티투스라고도 하는 이 사람하고 같이 간 거예요. 같이 가서 전쟁을 갖다가 치러요. AD 68년부터. 그런데 그 AD 68년에 전쟁을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베스파시안이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황제가 돼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한테 모든 정권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립니다. 예루살렘. 그게 AD 70년이에요. 그 한 4년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그때 보면 AD 68년에 베스파시안이 처음 쳐들어왔을 때에 이 예루살렘 성에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도 안 남았어요. 왜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이 바로 강남산 강화를 기억하고요. 뭐로 하라고요? 전쟁이 일어날 텐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고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AD 68년에 처음으로 전쟁이 일어날 때쯤 되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이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면서 성전으로 몰려온다고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벨라라고 하는 산에 가가지고 동굴 다 놓고 피신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지키고 있었는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좀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려요. 할렐루야.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말씀은 다 나와 상관이 있어요.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2000년 후에 태어날 나를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40년 후에 태어날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산을 피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00년 후가 된 지금 주님이 다시 올 이때에 우리를 향하여 다시 말씀을 주신 게 이 말씀인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5절에서 28절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좀 더 크게 봐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세요. 자, 재림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봤더니 천재지변이 일어난대요. 이상기후가 일어나고 성난 파도가 일어난답니다. 쓰나미 같은 거. 가만히 보세요. 다 일어났어요. 그렇죠? 자, 노아 때에 홍수로 세상을 다 쓸어버리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자연 질서를 내가 붙잡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또 다른 멸망의 때까지. 완전한 멸망이죠. 노아 때는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이고 이제 완전한 이 세상의 멸망의 때에는 놓아버리실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기상이변을 비롯한 천재지변들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을 본다고 해서 그때가 딱 마지막은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 그것을 보고 너희가 깨닫고 준비하라는 거지 그것을 본다고 해서 야 주님이 지금 오신다 이건 아니죠. 어쨌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지금 오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 또 하시냐면 주님이 오시는 방법이 호련히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합니다. 손오공도 아닌데. 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하냐면 구름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그래서 모세가 이 시내산 밑에다가 성막을 처음 지었을 때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성소 지성소에 구름으로 나타났죠. 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봉헌 기도할 때 하늘에서 구름이 그 가운데 가득하게 나타났던 거죠. 이 구름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데 즉 예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실 거예요. 마지막 때에. 특별히 종말은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지막 징벌이나 어떤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소망의 서곡이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제 좀 전체적으로 좀 봅니다. 바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말세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핍박을 받는단 말이죠. 박해를 받는다. 앞서 말했듯이 이 세상은 불완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요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땅이 이 세상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불완전한 이 세상에 끊임없는 문제가 일어날 것이고 끊임없는 갈등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바로 2000년 전 AD 70년에도 로마가 자기의 힘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할 줄 알았고 그런 오만과 착각에 빠져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약 110만 명이나 죽였다고 합니다. 9만여 명을 갖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110만 명을 죽였을까? 그때가 언제냐면 절기 때거든요. 절기 때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 있었을 때란 말이에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보통 절기가 되면 약 220만에서 300만까지도 모인다고 했으니 전 국민이 다 올 거예요. 그 당시 인구 전부가. 그런 엄청난 숫자인 거죠. 자,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죠. 자, 그러나 로마도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권세가 오래갈 줄 알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금방 무너졌어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5가지를 크게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뭐냐면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제가 월요일날 지하철을 탔는데, 화요일날인가요? 어제 오면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 제 옆자리에 명함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빈자리인데.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빈자리마다 명함이 놓여 있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놓고 갔나 봐요.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소위 말해서 창조자가 출현했다. 이렇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이곳에 임하셨다. 지금 만나고 싶은 분은 이리 전화주세요. 전화번호가 적혀있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우리 올 때 어처구니 없죠. 근데 자기를 먼저 속이면 오늘 새벽에 말씀처럼 자기가 먼저 자기를 속이면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게 세뇌되는 거예요. 세뇌되는 거. 사탄의 계략이죠. 창조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대요. 우리나라에. 그분을 만날 수 있대요. 자기한테 전화만 치면. 그러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처처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과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뭐 수많은 전쟁이 있죠. 도처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등의 재해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전염병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1년 반째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우리가 메르스가 지나가고 사스가 지나가도 한두 달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이렇게 1년 반 동안 이거 쓰고 다니고 말이죠. 통제를 하고 못 살겠다고 데모를 하고 전염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게 무슨 일이냐. 또 뭐라고 말하냐면 악의 세력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갖다 모질게 박해를 합니다. 특히 권력 잡은 자들이. 권력 잡은 자들이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족들이 핍박을 해요. 가족들이 나를 갖다가 고발을 해요. 고소를 하고. 뭐 북한 땅도 아니고 말이죠. 그 회복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어요.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인데 그 회복이라는 영화는 뭐냐면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 주변에 메시아닉주라고 해서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안에 있어요. 유대인들 안에서 유대교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주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모든 핍박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신앙을 지켜내요. 그러면서 마지막 장면에 보면 오늘 아까 우리 마지막 날에 노래도 불러보고 그랬지만 정말 찬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네, 그러면서 끝나는 내용인데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그들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마지막 때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파될 거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모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죠. 말세의 징조가 이미 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자,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다고 해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핍박이 와도 박해가 와도 어떤 수변에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우리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크고 견고한 소망을 붙들게 만드는 게 고난입니다. 세상의 박해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는 자들의 영혼을 오히려 깨워내는 역할을 합니다. 깨워야 이럴 때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복음의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가 있을 때 그럼 하나님께서는 나몰라라 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런 대적으로 인한 박해가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안전 보장의 말씀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첫 번째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절박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는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렵죠, 힘들죠, 많은 어려움, 손해를 볼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기적과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보면 코로나 때에 모이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반 동안 부족함 없이 할렐루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들이 이 진리를 지키는 것 때문에 신문을 당할 때에 대답할 만한 말씀을 준비할 필요도 없답니다. 미리 준비하지 말아라. 잡히면 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지도 말아라.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박할 수 없는, 세상 사람이 반박할 수 없는 구견과 지혜를 주리라. 오늘 말씀을 얘기하고 살립니다. 내 입술에다가 지혜의 말씀을 주겠답니다. 그때 되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혜 먼저 겁을 먹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3년간 공생하는 동안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 하다못해 헤롯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적이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끊임없이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으로 이겨내잖아요. 말씀으로 이겨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몹시 지렸을 때 마귀가 와서 3가지 시험할 때도 그들과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담아주신답니다. 걱정하지 말랍니다. 자, 첫 번째 뭘 준다고요? 힘을 주신다고요. 두 번째 뭘 준다고요? 지혜의 말을 준다고요. 말세 때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정신 이상자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교회 2층에 사택이 있었는데 목사님을 찾아와서는 팔을 들이며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있다면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시오. 여기서 뛰어내려 보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밑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베란다에서 여기서 뛰어내려서 살 수도 있겠군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내가 차라리 당신 여기 계셔. 나 내려가서 이 위로 뛰어 올라오리라. 그건 기적이겠죠. 그리고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죠. 할렐루야? 그것도 지혜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최상의 대응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을 갖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하거나 어떠한 강압을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귀한 지혜의 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와 절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 번째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보호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는데 그래도 안 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갖다가 사람들은 원어 그대로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지 저도 요새 그냥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서 몇 년 못 가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하나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한다고 그랬는데 목사님 머리카락을 왜 이렇게 많이 빼가십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신체적인 보호라기보다는요 영적인 보호예요. 다시 말하면 대적들이 우리의 목숨은요 가져갈 수 있어요. 마지막 때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그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도록 놔두셨습니까? 아니 목숨까지 빼앗기도록 놔두셨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은 다 틀리는 말씀이래요. 자, 여기서 말하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 가운데 죽는 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무런 손상 없이 전부 다 어디로 간다? 구원받아 천국 가리라는 얘기예요. 어떤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 갑니다. 낙오되는 자가 없을 거예요. 혹시 어떻게 해가지고 세상의 것을 누락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너 잘못됐어 다시 와 이런 꿈 수없이 꾼단 말이에요. 몇 년을 꿔. 지금도 가끔씩 꿀 때가 있는데 뭐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꿈이죠. 정말 그렇게 누락되는 경우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하나도 그런 일이 없어요. 머리털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결국 재림의 때에 부활함으로써 영화로워지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몸,
그 몸을, 완전한 이 몸, 세상이 감히 터치할 수 없는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9절 말씀에 보라고 하면 제가 은혜 받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니, 우리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왜 인내로 구원받는다고 할까?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뭘까요? 마지막 때에 당할 고난이죠. 그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는 거죠. 그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결국 인내가 나를 영혼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결국 원인과 결과가 나와 있어요. 원인, 인내예요. 결과, 영혼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내라고 하는 원인이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얻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휘포모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휘포모네라는 말은 뭐냐면 밑에서, 휘포라는 게 밑이에요. 밑에서 떠받드는 거예요. 떠받드는 거. 그게 인내예요. 힘들다는 얘기죠. 인내가 참 힘든 이야기예요. 떠받들어야 돼요. 끝까지 무너지지 않게. 근데 이 단어는요, 그냥 순순히 단순하게 참고 견디라는 이야기, 속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적극적인 인내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때 고난이 오니까 고난을 갖다 시간을 갖다 벌기 위해서 동물 가운데 숨어서 가만히 잠잠한 척하고 있자, 그런 의미에서의 인내가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갖다가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힘쓰면서 그 시간을 지켜내가자, 이런 의미예요. 능동적인 인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일수록 우리가 좀 능동적인 인내가 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든 시간 지나가겠지. 지금 잠깐 교회도 멈추고, 지금 잠깐 우리의 믿음도 멈추고, 예배도 멈추고, 기도도 멈추고, 봉사도 멈추고, 다 멈추었다가 지나고 나면 다시 하겠지. 그런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라, 이럴수록 내가 정말 안전은 조심해야겠지만 내가 혼자라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혼자라도 나와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혼자라도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도 좀 이럴 때 더 읽고, 이럴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이러면서 내 신앙을 지켜나가야지. 교회는 못 나가도 유튜브로 영상 만드는 사람 고생하는 거라 좀 생각하면서 그거 하나 만들려면 좀 며칠간씩 그냥 앉아서 그거에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좀 유튜브 영상도 좀 보고 말이죠. 예배도 드리고 그래야지. 주님 대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이 땅에서 영혼을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예수적인 의미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마치면서 좀 나아가려고 합니다. 서구의 무신론자들은요, 외국에서 일어나는 그 쓰나미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태국이나 저 이 동남아 쪽에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자기 나라 쓰나미 같은 거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서구에서는 그런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작 그 쓰나미에서 생존한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은요, 상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믿음을 지켜내더라는 거예요. 바라만 보던 사람들은 그 바라보면서, 남에게 바라보면서 예수님 없니 하나님 없느니 이를 따지고 있는데, 막상 그 가운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고 붙잡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고난의 패러독스라고 하는 거예요. 별다른 고통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고통을 갖다가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시간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기는커녕 오히려 그분께 더 나아가서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고통 때문에 믿음을 잃었다고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전보다 더 깊이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분께 등을 돌리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영생을 마련하신 분을 떠날 이유가 뭡니까? 내 고통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스스로 상상도 못할 고통을 당하신 분을 나는 버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고난 가운데 더 붙잡더라는 거예요.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느니 뭐니 그러지만, 여러분, 가장 큰 교회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한 교회는 그곳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즉 가장 큰 교회에서는요, 악이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제기하면서 목소리만 강하게 합니다. 크게 합니다. 그러나 막상 이 크리스천들이 모진 박해를 당하고 강간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노예 매매를 당하는 아프리카 수단 같은 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거기서 믿음의 역동적인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카이로에 가면 쓰레기 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 그 쓰레기 마을에 수천 명이 살아요. 그 사람들 다 누군지 알아요? 전부 기독교인들이에요. 왜? 직장을 못 얻어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거기 모여서 쓰레기 같은 거 옛날에 넉마주의 하던 분들처럼 그렇게 먹고 살아요. 그 사람들 곱트라고 하죠.
kop트교회가 거기서 수천 명의 예배를 드려요. 카이로스 가장 큰 교회예요. 인도의 가난한 마을에 수십만 명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물론 수십억 중에서 수십만 명, 몇 명 안 되는 것 같지만 굉장한 이야기죠. 왜? 카스 제도라고 하는 그 신분 제도가 아주 신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힌두교 문화에서 그들이 말하는 거, 소위 말하는 운명론이라는 것이 아무런 그들의 삶에 답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는. 사람들이 운명론에 빠져서 1도 안 해, 젊은이들이.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하더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가운데서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얼굴은 밝고 말이죠. 뭐 알지 못하는 말을 하면서 떠들어대면서 기도하고 말이죠. 할렐루야. 이처럼 수단이나 이집트나 인도나 아니면 중국이나 캄보디아나 뭐 베네수엘라나 그렇게 막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기독교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곳에 고난이 엄청나게 모진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기독교가 일어나고 있어요. 즉 고통은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깨끗게 하는 게 고통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통은 세탁기라고 생각해요. 고통이라는 세탁기 안에 들어가면 깨끗해져서 나와요. 물론 세탁기가 하얗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세탁 세제가 하얗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세탁기 안에 집어넣으면 더 돌아가면서 더 깨끗하게. 할렐루야. 고난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해요. 그냥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깨끗함이 더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성령의 열매인 성령 충만을 통한 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인내를 원하신다면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마지막 종말에 대한 징후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일어난다고 핍박이 있고. 그런데 정말 직접적인 결과는 성경에 보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때는 그러니까 앞에 것들 천대지변이 일어나면 막상 그때는 종말이 아니에요. 종말을 갖다 뭐예요? 아,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상기하라는 거죠. 근데 막상 정말 종말의 때는 세 가지가 일어나는데 성경에 보면 첫째는 뭐냐면 온 세상의 복음이 다 전파될 때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죠. 근데 이 복음이 지금 보니까 중동 지역까지도 이미 다 침투해 있어요. 그 복음이 이제 어느 순간 마지막 끝날 때가 와요. 끊임없이 서진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것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이제 중동 땅을 지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끝난단 말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어떤 대처를 받더라도 시련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맡겨진 일을 계속해 나가길 원하세요. 끊임없이 믿음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정말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이 회심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메시아니크 얘기했죠.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러니까 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유대교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선지자쯤을 생각하지만 그들도 다 변하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는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두가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구원을 잃어버렸던 그들에게도 모두에게도 뭐가 주어진다?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그들에게도 기회가 들어간다. 그럼 끝이 아니에요. 그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의 때에 할 도리, 힘써야 할 일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앞에 거짓 선지자하고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된 것들의 우두머리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다 모집하는, 총합할 만한 힘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그때 불법하는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할렐루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만 주님께서 그를 죽이고 강림하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이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감람산 강화를 통해서 내 자신의 내 영혼을 깨우고 정말 주님 앞에 근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데 너무나 해이한 우리의 모습 아니냐. 인내를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인내함으로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을 삼아서
분별력을 잃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보여주는 현상, 마지막 때 내가 당하는 고난, 이것 때문에 믿음에 대한 분별력이 흔들리면 안 돼요.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힘도 주실 거고요. 하나님 지혜의 말도 주실 것이고요. 안 되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머리털 하나 상함 받지 않고 다 천국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내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로 인해 구원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예수만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환난 날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인내함으로 영원한 영혼의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